예, 오늘 제목은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작 그러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설렘으로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을 맞아 처음 학교에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설렘도 있지만 어떻게 한 학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시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나 실패와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작의 순간이 아예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시작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시작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단지 우리의 신앙, 믿음에 대한 걸 넘어서서 우리 삶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인류 시작의 문제가 여러분이 경험하신 일인가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인류 시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시간대의 일이고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을 수많은 창조 설화나 신들의 이야기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기독교의 설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인류의 시작에 관한 이 기록이 설화나 신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오늘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레시트. 그리고 이 단어를 신약 시대인 언어로 헬라어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게네시스가 됩니다. 여기 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인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적인 이 대상, 이 글을 읽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고 6장부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와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 12장부터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26장, 28장은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언약의 이건 표면적인 기록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으로만 보여지지만 성경은 이 언약의 관계가 이후에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으로 이어져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인류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여기서 뭘 물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어지냐고 물어봤죠. 제가 이걸 이해가 되냐고,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봤습니까? 믿어지는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빅뱅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도 사실 가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이 빅뱅 이론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빅뱅 이론은 137억 년 전 우주에 극도로 작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극도로 작은 점이 갑자기 뱅 하고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우주가 커졌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과정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이 형성이 됐고요. 이 수소와 헬륨이 결합을 통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38억 년 전, 지금부터 38억 년 전에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요. 그 후에 수십억 년 동안 이 단세포가 진화를 하면서 식물 또는 동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론은 대충 봐도 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가설에서 시작해요. 뭐가 입증된 게 아니라 다 가설에서 시작해요. 심지어 빅뱅 이론의 시작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우주의 작은 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 작은 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극도로 작은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설을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아메바, 집신벌레, 원숭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메바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인 나를 아메바나 원숭이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1절에 시작하는 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회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회. 이 단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태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때문입니다. 태초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 6월 16일이라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특별히 가디나라는 공간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시작된 맨 처음이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시간의 개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창조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함이라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는 그냥 영원함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로 시작되는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따라 세상의 시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언젠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모두 온다고요? 끝도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그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이 시간 안에 계실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떤 박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박스 안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만드신 시간 밖에 지금도 영원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태초의 시간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가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은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만들다라는 단어에는 4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아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예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차르는 진흙처럼 뭔가를 빚어서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바나는 뭔가 세밀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나입니다. 자, 이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바라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만드신 하늘과 땅이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갖춰진 그런 하늘과 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에 그 천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습처럼 그 형태가 갖춰진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2절에 있는 땅은 뭘 가리킬까요? 지구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로 좁혀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천지의 상태가 아직 특정한 형태가 없이 원시적이며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부분은 비어있기까지 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그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부터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했느냐?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목설이라는 거예요. 이 제목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을 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절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본격적인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이론이 뭐냐면 이중 창조설 혹은 갭 이론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에서 그 후에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심판을 받으면서 2절과 같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다른 또한 창조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한가요? 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의 시작을 그런데 그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2절이 그런데 그 땅은 공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도대체 어떠한 상태였길래 이 만드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무에서 창조된 땅과 하늘이 아직 재료들로 만들어졌으니 그 재료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고 물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라는 어떠한 재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을 1절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 2절 뒷부분은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새가 날개짓을 하며 둥지 위를 맴도는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며 질서와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순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해 질서와 생명을 얻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새가 날갯짓을 하며 둥지 위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첫째 날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드디어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빛을 만드셨고 이 빛이 비추게 되자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태초에 또 빛을 만드심으로 첫째 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그럼 이 빛이 태양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절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빛이 태양일까요? 그런데 태양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몇째 날이요? 넷째 날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시죠? 창세기 1장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넷째 날에 뭐가 나와요? 태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둘 다 빛이 있는 건데 그럼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건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 빛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본체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빛은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고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던 시간이 정오여서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해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 빛은 하나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빛을 통해서 첫째 날 낮과 밤이 결정되고 첫째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빛은 영적인 것이거나 하나님의 존재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제적인 빛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태양과는 독립된 상태에서 비춰지는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인 빛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비추는 본질적인 빛을 만드셨고 그 후에 태양과 달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과 이 빛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마치 발광체, 조명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어떤 본질적인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계절과 징조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모르시겠죠? 이 빛이 그래서 뭐야? 모르시겠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있어요.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우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개념이 없는 영원 속에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이 아닌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적인 빛 이게 있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셔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해와 달과 별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빛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빛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빛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인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미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왜 또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면 그걸로 낮과 밤이 결정되었으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이 있던 창조물에서 드디어 둘째 날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구분하시면서 세상이 이제 각각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자리가 생기고 난 다음 넷째 날에 비로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필요한 것을 채워 넣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계획 없이 어쩌다가 이 작은 물질이 뱅 하고 갑자기 터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각각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가 놓여지고 난 다음에 창조되어지는 점진적이고 질서가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지신 이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드디어 세상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드디어 세상에 빛이 생김으로 인해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대한 기록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인 셋째 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도 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있어요?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 이 날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아직 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순서적인 질서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한 것이다. 그냥 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의 빛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인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빛이었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창조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이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혼돈과 어둠,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없던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시간과 질서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다 세상에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천지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가게 될 시간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